할렐루야, 아멘. 부흥에 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조금 전에 화면에 나왔었는데요. 여러분 혹시 이번 부흥의 주제가 뭔지 아시나요? 아시면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시작. 네, 전 화면을 한번 띄워주시죠. 뿅. 네, 주제 시작. 복 있는 사람, 또 복음 있는 사람이죠. 네, 우리 옆 사람과 우리 이 주제로 한번 인사하면서 예배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옆 사람과 이렇게 고백하며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찬양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네, 다시 한번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이 시간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이 시간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여러분 조금 전에 찬양하실 때에 여러분 주의 사랑을 채워달라고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했거든요. 근데 혹시 왜 주님의 사랑을 채워달라고 저희가 찬양했는지 기억나세요? 그 가사를 한번 띄워주실까요? 채워주소서. 가사를 띄워주십시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그 이유가 뭐냐고요? 그 다음 가사. 우리는 지금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는 것 같고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채워주시지 않으면 진정한 찬양을 드리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이 찬양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의 목마름을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목마른지도 모르고 우리가 채워지지 않은 줄도 모르고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을 채워주실 때에만 우리가 진정한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채워주실 때만 우리가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 부흥회 가운데 하나님 진정한 주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채워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갈구하고 갈망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며 이 찬양으로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이 시간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주님만을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을 간절히 부르며 나아가오니 이 시간 주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채워 주시옵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목마름을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가득 채우고 진정한 찬양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우리가 이 시간 만을 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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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우리의 목소리로 간절히 찬양합시다.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이렇게 그렇게 채우실 우리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박수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의 불러오셔서 세상 헛된 마음 배우소서. 손 들고 주를 봐.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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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의 불러오셔서 세상 헛된 마음 배우소서. 손 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의 불러오셔서 세상 헛된 마음 배우소서. 손 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이 시간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우리 전심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의 눈비 내려 나는 버텨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어디 있겠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
주옵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 흠뻑 적셔 주옵소서. 아멘.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끗이 선포합시다.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되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우리 능력 되신 하나님 앞에 큰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나 충만하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우리 여자분들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우리 남자분들이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거나 충만하네. 우리 다 함께 은혜로다 주의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진실하신 주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진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변함없는 진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진실하신 주의 은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이 붕회를 통해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은혜가 그 은혜를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해 주실 우리 허범기 목사님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그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에 성령의 감동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받는 우리는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고백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아버지 이 부흥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위해 독생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사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 자녀 삶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한 주간 동안 어지럽던 마음, 분주하였던 마음, 부끄러웠던 마음 이제 주님 앞에 나와 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을 간구합니다. 또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죄를 회개하오니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마시고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우리 교회 가을 부흥회를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허봉기 목사님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번 부흥회 동안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 각자에게 준비된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깨닫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우리들의 삶의 변화를 기대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풍성한 가을을 맞이하여 우리 모두 많은 열매로 결실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 충성된 일꾼으로서 맡은 바 청지기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계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자연재해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나라 그리고 그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특별히 최근 발생한 모로코의 지진, 리바의 대홍수로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도움과 위로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지만 육신의 연약함으로 함께하지 못하는 우리 하느님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의 치유의 손으로 아픈 곳을 어루만져 주셔서 하루빨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가 우리 하느님들에게 함께하기를 기도드립니다. 말씀 선포하시는 허봉기 목사님께 성령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믿음을 깨닫게 하시고 참된 신앙생활의 방향을 알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권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네 분 이상에게 말씀해 주세요. 오늘 밤 당신에게 멋진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말씀해 주세요. 네, 오늘 밤 당신에게 멋진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네, 기대하는 마음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목사님과 함께 오신 사모님을 좀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사모님 어디 계신가요? 네, 여기 사모님 계십니다. 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해 주세요. 하늘 복 받으세요. 네, 하늘 복 받으세요. 오늘도 하늘의 신령한 복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강사님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허봉기 목사님, 뉴저지에 참 멋진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찬양교회인데요. 저도 참 너무 매력적인 교회이어서 종종 들어가서 그 교회 예배 또 말씀도 듣고 했었습니다. 오늘 목사님 오셨는데 제가 듣기로는 저희 교회에서도 우리 목사님 오시고 난 다음에 집회하고 난 다음에 그 교회가 참 어떤 교회인가 궁금해서 그 교회를 공부하기 위해서 또 몇 분이 가셔서 그 교회를 살펴보았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우리 교단에서 참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참 아름다운 교회를 또 섬겨 오셨던 우리 목사님이신데 바로 지난해 3월 달에 은퇴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온 힘을 다해서 이제 말씀을 전하시면서 지혜를 나눠주고 계시는데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한번 미시간이 떠나가라 하는 그런 박수로 우리 목사님을 모시겠습니다.
제가 그 뉴저지는 찬양교회 그 22년 반 목회하고 작년 3월 말에 은퇴했습니다. 어떻게 뭐 집회하기도 전에 목이 가라앉았는데요. 오늘 뭐 기도하신 장로님이나 찬양 인도하시는 뭐 김 목사님 물론이고 목소리가 좋으신데 사실은 그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목소리가 좋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가끔 이상한 사람을 하나 끼워 넣어서 모든 사람에게 사역이 가능하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그 텍사스 6년 하고 미국에 와서 이제 뉴저지에서 22년 반 이렇게 목회를 했는데 제 아내가 제가 인도하는 집회에 처음 참석했기 때문에 그냥 잘 보이려고 하는 얘기인데요. 저는 사실은 뭐 이렇게 이게 뭐 그냥 뭐죠 살자고 이제 뭐 자연스럽게 그런 생각이 든 것 같은데 제가 이제 목회할 때에도 저는 설교 단상에서 주로 여자 편을 들었어요. 찬양교회 부임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에도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뭐 그럴 일이 없겠지만은 혹시 우리 교회가 남자하고 여자로 패가 갈려서 싸우면 저는 여자 편에 붙겠습니다. 그랬거든요. 치사한 줄 알지만 그게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여기 목회하는데 제 아내가 참 그 도움을 많이 줬어요. 그래서 찬양교회 목회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뭐 심심찮게 그런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그 황 목사님 목회 반은 사모님이 하시는 거다. 그랬는데 조금 지나니까 퍼센티지가 자꾸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작년에 은퇴할 무렵에는 어떤 분이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그리고 감사 카드를 써서 제 아내에게 줬는데 거기다 그렇게 썼어요. 저 찬양교회 목회의 80%를 사모님이 하셨습니다. 저는 뭐 같은 집에서 하는 같은 편이기 때문에 몇 퍼센트 뭐 신경 안 쓰고 이제 고맙게 생각하는데, 근데 하나 불쾌했던 거는 저는 뭐 70% 괜찮고 60% 괜찮거든요. 괜찮은데 이렇게 70%라고 이렇게 해놨다가 이걸 8자로 고쳤어요. 그래서 제가 제 아내한테 70%도 괜찮고 80%도 괜찮지만은 이건 불쾌하다. 제가 그랬어요. 아니 70%와 80%는 무슨 큰 차이가 있다고 70이라고 썼다가 80이라고 쓸 걸 그럴 수 있지만 그걸 뭐 또 일부러 여러분 7자를 8자로 자연스럽게 못 고치거든요. 그걸 고쳐서 줬어요. 그래서 제 아내가 카드 고맙다고 이제 얘기하면서 그 자매님한테 그렇게 얘기했대요. 근데 목사님이 7자를 8자로 고친 거에 대해서는 좀 서운해 하더라.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 자매님이 확인 사살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다 그러던데요. 저는 뭐 이렇게 목회하면서 복이 많았는데요. 사실은 목회하는 중에는 별로 이렇게 안 다녔습니다. 물론 이제 뭐 오래는 데가 없었기 때문에 안 간 것도 있지만은 이렇게 잘 안 다니는 편이었는데 은퇴하고 이제 초청에 응하면서 여러 교회 다니면서 이제 말씀 전하는데 무슨 생각이 드냐면 정말로 중요한 말씀. 제가 이 몇십 년 목회하면서 예수 믿는 거 다행으로 여기고 그다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신앙을 북돋우는 일을 제 일로 삼으면서 이렇게 평생 산 거 너무 큰 복이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제 직업 평생에 걸쳐서 얻은 그리고 느낀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말씀을 전하고 싶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알고 계시는 말씀을 하게 될 텐데,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게 아주 기초적인 말씀을 드리게 될 겁니다. 근데 기초라고 하는 데는 이제 두 가지 뜻이 있는 건 아시죠? 하나는 쉽다는 게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대단히 중요하다 하는 거 아니에요? 예,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뭐 우리나라 경우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외국의 유수한 대학에서는 그 기초 과목을 이 가장 노련한 대가들이 가르친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오늘 제가 그런 심정으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대가라는 얘기가 아니고 제가 대가라는 얘기가 아니고
기초적인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제 그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말하자면은 이제 구원의 확신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 이제 마무리하면서 우리 신앙의 아주 중요한 두 방향에 대해서 이제 요약해서 말씀드리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님 때문에 재미를 보기를 원하신다든지, 여러분 재미 보세요. 재미 있으세요? 예수 믿는 거 재미 있으세요? 예. 그러니까 예수 정말 그 세상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견줄 때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예수 믿었기 때문에 재미를 보고 싶다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실 때 기대하셨던 바로 그 신앙의 성숙을 꾀하면서 신앙의 도약을 원한다면 반드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그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구원받은 확신이 없으면 두 가지 면에서 불리합니다. 제가 이제 가끔 교회에서도 이제 복음 설교를 하는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민교회에서 왕왕 이제 발견되는 일인데,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복음에 대해서 정리가 되지 않은 채로, 이게 뭐라고 그러나, 직분이 자꾸 올라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교회만 해도 규모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 예에 들지는 않겠습니다만은, 그 지방의 아주 작은 도시 이런 데는 아주 작은 교회에 그서 이제 유학 갔다가 처음 예수를 이제 믿는 경우에, 뭐 유학생뿐 아닙니다만은 그냥 신앙이 정돈되지 않은 채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 일도 맡아서 하고 저 일도 열심히 하다 보면 그 집사가 되는 거 아세요? 예? 그러다가 계속 열심히 하면 안수 집사가 되고요. 그 다음에 잘못하면 장로가 돼요. 근데 여러분, 집사 때까지는 모르는데 안수 집사만 돼도 그 이후에는 구원에 대해서 거론할 수 없게 됩니다. 목사님, 사실은 제가 구원에 확신이 없거든요. 이 말 못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천국 갈 때까지 찜찜하게 해서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런 분도 구원 받거든요. 그런 분도 그 복음을 듣고 그 은혜에 의지하는 신앙생활하면 뭐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 되는 건 확실한데, 문제는 뭐냐면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는 재미, 예수 믿는 재미를 충분히 누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믿거든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게 뭐냐? 예수 믿는 사람은 이제 결국 이 세상 삶이 마지막이 아니고 이렇게 이 땅에서 숨지고 나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나라에 입성해서 이제 나머지 그 이후의 삶을 주님을 모시고 이제 복락을 누리면서 살게 될 텐데, 우리는 그런 그 죽음 이후에 천국만 소망하며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이 땅에서도 온전히 주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천국의 재미, 천국의 삶을 앞당겨 누리, 천국의 복을 앞당겨 누리는 그런 사람들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요약하자면, 예수 믿는다고 하는 거는 이곳 천국에서 저곳 천국으로 옮겨가는 겁니다. 근데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그가 끝끝내 교회에 출입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재미를 충분히 알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제일 먼저 손해보는 게 뭐냐 하면, 자녀됨의 특권을 온전히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녀의 특권이 뭔지 아시죠? 그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는데, 그게 이제 영어로 authority를 주셨다. 근데 이게 여러분, 그 자녀가 부모에 대해서 갖는 권세가 있는 거 아시죠? 특권이 있는 거 아시죠? 그 세도를 모르시나요? 여러분, 자녀의 특징이 여럿 있겠지만 제가 그 이해할 때는 자녀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부모에 대해서 뻔뻔한 겁니다. 아니, 엊그제 70점 맞아왔는데 오늘 자전거를 사달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간 뭐 잘한 게 있다고? 예?
아니 그리고 또 말은 즉석에 안 들으면서 요구는 또 엄청 많잖아요. 그 자전거 사달라고 그럴 때도 막 엄청 이렇게 복가치죠. 그리고 표현을 그렇게 안 했을 뿐이지, 아니 부모가 돼가지고 이 정도는 해야지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뭘 그렇게 잘한 게 있고 뭘 그렇게 잘할 게 있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상에 가장 효심이 깊은 자녀들을 대하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 주시고 때를 따라 복을 주시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우리가 천국 시민된 확신이 없으면, 좋은 말로 해서 당당함, 그저 그런 말로 뻔뻔할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성경적인 표현을 빌어서 얘기하면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둘째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높은 수준의 삶을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실 지금에 이르러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시원찮아서 그렇지 옛날 신앙의 선조들은 진짜 대단했어요.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세상과 확연하게 구별되는 삶을 살았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가 어떻게 저런 삶을 살아내는가?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결같이 하나님이 그러하시니 우리가 그러하다 이렇게 선언하며 살았거든요. 그래서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높은 수준의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형편이 여의치 않을 때에는 주님을 위해서, 신앙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걸 조금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 2세기 터툴리안 교부 때 많은 순교자가 나왔는데 예수 믿다가 붙들려가지고 총독 앞에 섰을 때 총독이 묻습니다. 당신의 이름은 무엇인가? 제가 가장 좋아하는 저의 이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내 세상 이름을 알고 싶어 하신다면 카르투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니까요. 마침내 사형이 언도됐습니다. 그때 그리스도인들은 한결같이 반응이 감사합니다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우리가 천국 시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총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 땅에서부터 천국 시민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확신하지 않으면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을 위해서 내 목숨 기꺼이 주님 앞에 드리는 거 무상의 영광입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뭐 중세를 뭐 암흑기라고 그러고 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만 그때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사람들 대단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하다가 죽으면 이제 순교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 믿다가 신앙 때문에 죽으면 무조건 순교자가 되는 게 아니고요. 순교자 심사를 했어요, 교회가. 요새는 예수님 때문에 죽은 것 같다 그러면 무조건 순교자라고 되잖아요. 그런 사람이 많지 않으니까. 근데 옛날에는 너무 많으니까 교회가 심사를 했다니까요. 왜 그랬냐 하면, 안 죽어도 되는데, 순교하고 싶어서 이렇게 날치다가 죽는 사람들이 있었다니까요. 근데 그거는 그냥 자기 개인이나 집안의 영예 때문이 아니라 내가 기회만 되면 주님을 위해서 죽고 싶다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이게 가능하지 않은 일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내가 정말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총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땅에서부터 주님의 통치함을 받으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살다가 온전히 주님이 다스리시는 그 복된 나라의 시민으로 들어간다.
우리가 이 기대와 신앙 가지고 사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요새 어떤 경향이 있냐면, 제가 왜 또 은퇴하고 나서 이제 교회 다니면서 이 복음 얘기를 하고 싶어졌냐면, 이상한 경향이 생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새 제가 신학교 다닐 때만 해도 뭐 그런 거 없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총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 된다. 그냥 그게 끝이었어요. 근데 요새 어떤 경향이냐면, 이제 왜 그런지는 알겠어요. 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과 구별되지 못한 삶을 사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총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그 은총, 그 자녀됨에 걸맞는 삶을 일정 부분 살아내지 못하면 구원이 유지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거죠. 그리고 저는 유명한 목사님 중에도 그렇게 설교하는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은 유명하고 제가 안 유명하니까, 그분 말을 슬그머니 믿으면서, 그래서 제가 한교에서 20여 년 일했고, 우리는 서로 마음을 통하는 사이였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 설교할 때는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그 다음에는 저를 믿으세요. 저를 믿으세요. 다른 건 몰라도 그건 저를 믿으세요. 제가 그랬다니까요. 오늘 제가 그 말씀을 조금 드리려고 그래요. 근데 이게 최근에 생겨난 경향이 아니고, 이미 바울 사도 때 시작된 경향입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쓴 편지에서 바울은 너희가 다른 복음을 따르고 있다. 다른 복음은 없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으라. 이렇게 강하게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다른 복음이라는 게 뭐냐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주님의 십자가 은총을 믿고 그에 걸맞은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당시로서는 할례를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율법을 지켜야 되고. 근데 이제 문제는 요즘 교회도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게 생겨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거지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로 하나님이 의롭지 않은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왜 의롭지 않은 우리를 하나님이 의롭다 하셨을까요? 의롭지 않은 우리를 불러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함을 받은 사람들만이 받을 수 있는 은혜와 복을 받게 하셨어요. 의롭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의롭다 이렇게 칭하는 것을 칭의 그렇게 말합니다. 의롭다고 쳐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사는 것을 성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시간에서 정리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는데, 이 방향이 대단히 중요해요. 칭의에서 성화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여기셔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으므로 우리가 자녀다운 삶을 살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대도 그거예요. 그러나 칭의를 유지하기 위해서 성화의 삶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첫 번째 신앙의 방향은 뭐냐면, 조금 말이 딱딱한데 존재에서 삶으로 해요. 조금 부드럽게 얘기하면 신분이 먼저고 그 다음에 삶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영적인 출생의 원리하고 육적인 출생의 원리가 동일한데, 여러분 이 땅에 어느 집안의 자녀로 태어나실 때 아무리 그럴듯한 집안이라고 하더라도, 민주적인 집안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당사자들끼리 좋다고 이게 결정할 일이 아니고 본인에게 물어보자. 그래가지고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그래서 세상에 온 분이 계시나요? 한 분도 제가 하여튼 여태까지는 한 분도 안 계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태어나고 보니까 어느 가문에 내가 아들로 딸로 태어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느 가문의 자녀로 태어나는 과정에 여러분이 기여하신 게 전무합니다. 여러분이 하신 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분들을 부모로 인정한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됨을 받아들인 것밖에 없는 거죠. 자녀의 혜택을 누린 것밖에 없는 거예요. 어느 뼈대 있는 가문의 자녀로 태어났으면 그 다음에 뭐가 요구돼요? 그 가문에 걸맞는 그럴듯한 삶이 요구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분에서 삶이 뒤따르는 거예요. 그리고 마저 하나 더 말씀드리면, 여러분, 그 가문의 자녀에게 기대하는 삶을 온전히 살아내지 못했다고 해서 자녀됨이 박탈되는 가까운 예를 여러분 알고 계세요? 그런 경우 보셨어요? 저는 아주 그 산동네 험한 데서 자랐는데요, 해질녘이면 뭐 아주 험악한 소리 이렇게 많이 들리는 그런 동네에서 자랐어요. 뭐 이제 죽여라 살려라는 이제 보통으로 들을 수 있는 말이고, 이제 나가 죽어라도 심심치 않게 들을 수 있고요. 예, 조금 법적인 집안에서는 호적에서 팥 버리겠다 뭐 이제 이랬거든요. 근데요, 제가 알기로 나가 죽으라고 그래서 나가 죽은 놈이 한 명도 없어요, 동네에. 이거 어떻게 알아들어요? 이거는 좀 똑바로 살아라, 강한 어조로 얘기하는 거다, 엄마가. 다 알아듣는 거죠. 호적에서 팥 버린 사람도 제가 예를 알지 못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다 우리 힘으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율법의 수준에 맞출 수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는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심으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구원의 여망이 없는 사람들이었냐 하면, 하나님이신 아들을 희생하지 않고서는 대책이 안 서는 사람들이었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로마서 5장인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분명히 보여주셨다고. 근데 여러분 보세요. 논리적으로 보세요. 그렇게 우리 힘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심으로 우리를 자녀되게 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자녀된 사람들이 자녀의 삶을 온전히 제대로 살아내지 못한다고 해서 우리 행위를 거론하면서 자녀됨을 박탈하실 거냐는 거죠. 근데 저는요, 무슨 생각이 드냐면, 만약에 성경의 가르침이 그러하다면 저는 예수 안 믿을 것 같아요, 지금이라도. 왜냐하면 제가 구원받을 자신이 없거든요. 여러분, 우리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취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원이 든든한 것은 하나님이 구원을 주도하셨고 그분이 우리 구원을 쥐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지, 우리가 다만 얼마라도 뭘 어떻게 제대로 살아내서 우리 구원이 유지되는 게 아니다.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고 하면 우리를 불러서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총을 덧입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을 굳이 은혜라고 해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다른 종교하고 기독교를 구분하는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뭐예요? 은혜 아니에요, 은혜. 근데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자녀 삼아줬으니까 자녀든 살지 못하면 더 이상 자녀가 아니고 우리가 그렇게 위협당하는 자녀라고 하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총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 세상에 결함 많은 육신의 부모의 은혜만도 못한 거다 하는 거죠. 이게 무슨 느낌이 드냐면,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우리가 어떤 삶을 이제까지 살아왔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총을 덧입어서 그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었는데, 한참 예수를 잘 믿고 있는데 중간에 그런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그래도 얼만큼 그럴듯하게 살아야 된다고. 그럼 무슨 생각이 드냐면요,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샀는데 이렇게 광고에 이렇게 조그만 글씨로 써 있는 거 있잖아요. 예? 되게 그렇게 해서 이렇게 속이잖아요, 점잖게. 예? 아니, 여기 연세 있으신 분들은 그 보이지도 않는데, 예? 여러분, 십자가 복음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신앙생활하면 정리하셔야 될 건 뭐냐면, 존재에서 삶으로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의 삶을 살아야 되고, 하나님이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의인이기 때문에 의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의인의 삶을 살면 의인이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거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도 마찬가지고 예수 믿은 이후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에 보면은 제가 로마서 5장 좀 긴데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맞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예?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근데 여러분, 내가 그것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사실인데 내가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삶의 분량만큼 행함으로 이 구원을 유지할 수 있을까, 이게 걱정이 된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어느 집안에 자녀가 내가 잘못하면 쫓겨나는데 이렇게 두려움에 떨면서 그런 자녀가 거의 없잖아요. 제가 이제 2절 건너서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될 거다 하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부은 바 되었기 때문에 절절히 깨달아졌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이거 맞죠?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말이 좀 복잡해 보이지만 하나도 안 복잡하거든요. 우리가 죄인일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희생하셨다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다고 하면,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얼마나 더 확실하게 구원을 하시겠냐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아니, 모르는 사람에게 엄청 잘해주고 이제는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터졌는데 혹독하게 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신앙생활할 때 분명히 알아야 하는 신앙생활의 방향은 존재에서 삶으로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기대를 따라서 하나님 가문에 걸맞는 자녀가 되기 위해서 그 가르침대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려고 꾸준히 애를 쓰는 것은 자녀됨을 유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녀 되었기 때문에. 좁혀서 말하자면 신분에서 삶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부목사 시절에 이제 구역 예배 하잖아요. 낮에 구역 예배 하는데 여자들만 해요. 그래가지고 저는 지금 조금 이제 이게 뭐 목회하다 보니까 이제 성격도 좀 달라지고 그러는데 아주 내성적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목사가 되고 싶은데 그게 좀 어려웠어요. 그냥 이렇게 목사님하고 그 여자들이 쭉 이렇게 어디 몰려다니고 이게 신방 가는 거예요, 신방. 그다음에 구역 예배라고 가면 그냥 낮에 여자들만 잔뜩 있고 남자는 나 하나 오고 이거 좀 힘들겠다 이제 그랬는데요. 제가 대치동에서 부목사 할 때 이제 구역 예배 갔어요. 이제 구역 예배 다 드리고 나서 다과를 나누잖아요. 근데 그 집 주인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집사님이 근데 그 집사님은 아주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분이고 그 남편은 1년에 몇 번 그냥 체면 치레하면서 교회 출입하는 분이에요. 근데 이 집사님 뭐라고 그랬냐면 자기 남편이 신앙은 좀 시원찮은데 사람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문제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러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집안에 잘해주시는가 봐요.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는 제가 젊고 그래가지고 그냥 생각이 나면 그냥 말했어요.
지금은 뭐 사람이 굉장히 좋아진 거거든요. 제가 가끔 서운해하는 사람이 있으면 제가 좋아진 게 이렇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남편이 예수를 시원찮게 믿는 거라고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서 제가 뭘 예로 들어서 얘기했냐면, 여기 집사님 아들이 하나 있고 옆집 아들이 있는데, 집사님 아들은 공부도 되게 못하고 말은 즉사하게 안 듣고, 공부를 못하면 말이라도 잘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잘하는 게 없어요. 잘하는 게 없어. 근데 옆집 아들은 자기 아들한테 이렇게 잔소리를 하는 걸 옆집 아들이 들었는지 자기가 아들한테 잔소리 하는 거 그대로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공부도 잘하죠. 뭐 애가 공손하죠. 뭐 말도 잘 듣죠. 장래가 촉망되는 애예요. 그리고 집사님 아들은 이거 얘니까 뭐 서운해하지 말라 그리고 제가 집사님 아들은 뭐 잘하는 애들 아이에게 뭐 장래가 어둡다 그렇게 말할 건 아니니까 장래가 불투명한 애예요. 얘는 얘는 장래가 촉망되는 애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그래서 이게 하루는 밖에 나가는데 옆집 이쁜 애가 말이에요. 남의 집 자식이라도 이쁜 거죠. 아줌마 자전거 한 대 사주세요. 그러면 사주냐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왜 사주냐요. 그러면은 그냥 줄창 70점 맞아오는 말 즉사하게 안 되는 집사님 아들이 사달라고 그러면은 사주냐. 제가 그랬더니 쫄려서 못 견뎌서 사주는 게 낫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 장래가 촉망되는 애한테 투자를 해야지 왜 얘한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잘해주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럴듯한 삶을 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못나고 진짜 하나님 방식 있는 대로 다 시키면서 돌아다녀도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잘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집안에 자기가 생각할 때 예수 잘 믿는 자기보다 남편이 훨씬 선하고 착한 삶을 이웃을 향해서 살아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예수 믿는 그 집사님 때문에 그 집안에 하나님 잘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먼저 정리해야 될 게 뭐냐면 존재에서 삶으로예요.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 하셨으므로 의롭게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이 성숙해 간다고 하는 건 우리 자녀됨이 성숙해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점점 더 하나님의 뜻에 맞춘 삶을 살고 싶어져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게 이거지, 그냥 말 즉사하게 안 들으니까 윽박질러가지고 너 이따로 하면 천국도 없고 구원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는 제가 제일 답답한 게 뭐냐면, 왜 오늘날 교회나 성도들이 이 지경이 됐는가, 왜 이렇게 세상과 전혀 구별되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시시하게 됐는가. 이거는 구원을 거저 얻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옮겨놓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약간 같은 말을 자꾸 반복하고 있는데, 그 자녀가 셋 있으면은 제가 볼 때 이렇게 통계적으로 꼭 이상한 놈을 하나 끼워주시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이렇게 조금 이렇게 속썩이는 자녀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무슨 말을 하려다가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그랬을 것 같으세요? 근데 그 말 되게 안 듣는 자녀를 바라보면서 이 아이가 왜 자녀답지 못한가, 우리 가문의 자녀답지 못한가를 부모가 생각하는 거예요. 조건 없이 얻은 자녀됨에 있다, 문제가. 그때 조건을 걸고 자녀로 삼았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둘 중에 하나 아니에요, 그거? 정말 부모가 아니거나 좀 덜 떨어진 부모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다운 삶을 살지 못하는 것과 조건 없이 자녀가 된 것은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예수 믿으면서 받은 은혜가 너무너무 막심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느 정도냐면, 뭐 그럴 리가 없겠지만은, 나중에 숨지고 봤더니 천국이 없더라. 그래도 뭐 그럴 리가 없지만은, 하나도 안 억울할 것 같을 만큼. 왜냐하면 이 땅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땅에서 받아들인 은혜만으로도 너무너무 감사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내게 막심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제가 이 정도밖에 삶을 살지 못하고 내가 있으므로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세상에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먼저, 세상보다 먼저 하나님 자녀 삼으셨는데 내가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날이 갈수록 또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시간이 많이 가는데 제가 얼른 읽어드릴게요. 오늘 읽어드린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위하여 은혜로 구원받았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은혜로 받았다고 하는 거저 받았다는 것, 믿음으로 말미암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믿고 받아들였다는 것이고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구원의 근거나 출처는 우리에게 있지 않다.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상으로 호의로 베풀어 주신 것이다. 다 똑같은 말이에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다 똑같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은혜로 받았다는 거예요. 거저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도하셔서 된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잘 제대로 이해 못할 게 하나 끼어 있어요. 다 똑같은 말인데요. 2000년 전에 이 편지를 읽었던 1차 독자들이 누구나 이해함직한 것들을 우리가 놓치기 쉬운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을 선물로 받으셨어요? 그럼 우리는 선물로 받았다, 그냥 받았다, 호의로 베풀어 주신 것이다, 무상으로 공급된 것이다 이러고 마는데요. 2000년 전에 그 구원을 선물로 받았다 성도들이 이 얘기를 들을 때는 우리하고 생각이 달랐어요. 고대 사회의 선물 개념은 현대의 선물 개념하고 포개지는 부분도 있지만 다른 것도 많습니다. 선물은 일단 호의로 베푸는 거죠. 그죠? 좋아하는 사람에게 호의로 주는 거예요. 예? 그건 고대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누구에게 선물을 주면서 돌려받을 걸 기대하면서 주는 게 수준이 있어요. 아니면 이렇게 선물을 이렇게 줬는데 기대를 안 했는데 돌려받는 게 수준이 있는 거예요. 질문이 어렵나요? 아니 요새도 그러잖아요. 그 자매님들이 뭐 이렇게 음식을 이렇게 했는데 너무 맛있게 됐어요. 그럼 옆집 아무개가 생각이 나가지고 조금 갖다 주잖아요. 그래서 담아주면은 선물을 받은 거죠. 그러면 많은 경우에 늘 그런 건 아니지만 빈 그릇을 돌려줄 때 거기다 뭘 담아주고 싶어요. 그렇지 않나요? 그렇다고 해서 뭐 이런 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큰 그릇을 주면서 내가 이거 주니까 이만큼 뭐 다른 거 채워서 뭐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고대 사회에는 그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아무에게나 선물을 주는 게 아니고요. 선물을 주고 싶은 사람에게 주는데 어떤 마음으로 선물을 주냐면 돌려받을 마음으로 선물을 줬어요. 돌려받을 기대를 가지고. 그 얘기는 조금 뒤에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무에게나 선물을 주지 않고 선물을 신중하게 건네고 거기에 대한 보답이 돌아올 만한 사람들에게 선물을 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다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사람들이 읽을 때에는
구원이 선물이야? 그럼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기대하신 거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하여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리고는 10절이거든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새 창조된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총으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났잖아요. 하나님 자녀로.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그러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의 자녀로 발탁됐다고요?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하게 하시려고.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쭉 이어서 읽으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주셨다. 우리에게 난 게 아니다. 행위로 말미암은 게 아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돌려드릴 것을 하나님이 뭘 기대하시고? 선한 일을 행하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착한 사람이기 때문에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왜 착하지 않은 우리들을 불러서 착하다 하시고 착한 사람들만이 받을 수 있는 은혜를 받게 하셨는가? 자녀가 되게 하셨는가? 천국 시민이 되게 하셨는가? 그거는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점점 더 착한 사람이 되어서 착한 일을 많이 행하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선물로 주셔서 내가 자녀됐다. 그러면 나는 아무쪼록 점점 더 착한 사람이 되어서 선한 일을 많이 행해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감격스러운 건 뭐냐면요. 더 감격스러운 거는 제가 아까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고대 사회의 선물 개념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뭐 특정한 사람에게 신중하게 선물을 건네고 돌려받을 걸 기대했다. 근데 왜 그랬냐면요. 고대 사회의 선물은, 현대 사회도 크게 다르지 않지만 고대 사회의 선물은 선물을 주고 받음으로, 그죠? 그 당시에는 주면 받았으니까 선물을 주고 받음으로 유대 관계가 강화되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 선물을 줬냐 하면 쉬운 말로 가까이 오래 잘 지내고 싶은 사람에게 선물을 준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되게 하셨다. 왜 그렇게 하셨는가? 그리고 왜 우리에게서 착한 삶을 기대하시는가? 그거는 이런 하나님 우리를 구원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는 이웃을 향해서 하나님의 가르침,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점점 더 선하고 착한 삶을 살아내므로 하나님과의 유대 관계가 강화되기를 원하셔서 그렇게 하셨다. 이거 감격스럽지 않나요? 하나님이 우리 같은 사람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오래도록 친밀히 교제하고 싶으셔서 그래서 그 두 방향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고 할 때 유념해야 할 두 방향. 첫 번째는 존재에서 삶으로, 다시 말하면 신분에서 삶으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웃을 향해 선한 삶을 살아간다. 그죠? 자녀이기 때문에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내가 의인의 삶을 산다 하는 거고요. 역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으로 비롯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나를 통해서 이웃에게로 흘러가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또 한 방향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이렇게 이어서 좀 더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가 착한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어떤 기대를 가지고 그렇게 하시는가? 여러분, 우리가 자녀에게 은혜 베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가장 근접한 게 부모의 은혜잖아요. 거기서 또 가르자면은 뭐 가를 것도 없지만은 어머니의 은혜가 더 큰 것 같아요.
그죠? 하나님의 은혜에 근접하는, 이 땅에서 경험하는 은혜는 어머니의 은혜, 부모님의 은혜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제가 목회하면서 이렇게 보면 자녀에게 잘하고 자녀가 잘 돼가지고 그 재미를 나누어 받는 그 부모가 있는가 하면 그 은혜 잘 모르는 자녀들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보세요. 이제 학교 졸업하고 직장에 취직해서 첫 월급을 받아왔는데 그냥 선물을 저는 뭐 감동적인 그 이해를 많이 알고 있는데 요새도 그런 애들이 있대요. 월급을 그냥 부모한테 주는 애도 있어요. 첫 월급을. 그리고 뭐 선물 크게 사오잖아요. 뭐 이렇게. 루이비통 가방 사는 애도 있더라니까. 좋은지도 잘 모르겠던데 저는. 예? 그러면은 부모 마음이 어때요? 내가 투자한 것에 일부라도 뽑아서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네. 막 가슴이 막 벅찬데 이게 투자한 거 일부라도 뽑아서 그래요? 주고받으면서 유대관계가 강화되는 거잖아요. 내가 평생 이놈 먹이고 입히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부모의 은혜를 알아서 이게 돌려주는 거 아니에요, 일부를. 그때 그 뭐 비교가 안 되죠. 그런데도 가슴이 터지잖아요, 이렇게. 그러면서 이놈이 진짜 내 새끼인가 보다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이거 목격한 건데요. 이제 가끔 이런 사실 자식이 그렇게 이뻤으면 못 키웠을 거다 뭐 이제 그런 얘기 아시죠? 손주를 보면 막 다들 그렇게 유치할 수가 없어요. 손주 자랑하느라고.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품위 있게 손주 자랑, 이게 품위 있게 손주 자랑하는 방법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맥락에 관계없이 막 치고 들어와가지고 사진 보라 그러고 막 그런 거 아니에요. 예? 애들 얘기하던 자리도 아닌데 사진 보라고 그러니까 뭐 여러분 이미 다 아시잖아요. 그냥 그러니까 뭐 보여주려면 돈 내고 보여주라 뭐. 예? 그리고 뭐 하도 심하면은 그런 데잖아요. 돈 줄 테니까 보여주지 마라 뭐. 그리고 이렇게 자녀들에게 용돈 받으면 모아놨다가 다 손주들 막 사주고 그러잖아요. 어느 날 할아버지가 이제 손주가 사탕을 이렇게 한 움큼 들고 있는데 나 하나 다오 그러니까 이놈이 2개를 줬어요. 2개를 드렸어요. 할아버지가 그냥 유치하지만 하나 달라고 그랬는데 2개를 줬다 이거예요. 이게 본전을 뽑았기 때문인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선물에 대한 선물로 하나님의 기대를 따라서 이웃을 향해 선한 삶을 살 때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하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일을 해본들 뭐. 근데 이런 놈이 있어요. 할아버지 하나 다오 그랬더니 이놈이 안 줘요. 근데 할아버지는 그 사탕 먹지도 않아요. 근데 엄청 서운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구원하신 하나님과 구원받은 자녀인 우리의 관계가 그런 관계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에도 불구하고 그 구원이 선물이라는 걸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기대를 따라서 이웃을 향해 선한 삶을 살지 못할 때 하나님이 엄청 서운하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우리 자녀됨을 박탈하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래서 이게 두 방향이에요. 예. 하나님에게 그래서 저는 뭐 오랫동안 그런 식으로 설교해 왔는데요. 하나님과 소통하고 이게 뭐죠? 기도하고 이게 소통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것이 우리에게로 유통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것을 이웃에게 건네는 거죠.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를 먼저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은혜와 복을 먼저 받게 하신 것은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그 복을 받게 하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세상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예수 제대로 믿는 게 뭐라고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과정에 한없이 삶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재미예요. 그러려면 하나님이 정말 내가 무슨 짓을 해도,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안 돼요. 무슨 짓을 해도 이것만 기억하시면 안 되고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고,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구원하여 하나님 자녀 삼으셨고, 이 못난 아들에게, 못난 딸에게 하나님의 기대가 무엇이라는 것을 자꾸 생각해서 어떻게든지 그분의 마음을 흔쾌하게 드리는 그런 삶을 살고 싶다. 이게 한 방향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자녀됨이 분명해야 하나님께 달라 그럴 수 있고요, 달라 그래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받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죠. 예. 그래서 많이 받으세요. 받지 않으면 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신앙생활 여러분 먼저 행복하셔야 돼요. 한껏 행복해야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주세요. 누구 주게요? 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냥 세상 만나는 사람마다 다 내 덕 봐라, 내 덕 봐라 이러고 살아야지. 그죠? 이게 예수 믿는 거죠. 이게 예수 믿는 거죠. 시간이 어떻게 그만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많은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푸신 은혜를 다 인식하고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극악한 죄인일 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희생하심으로 피 흘려 죽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 하나님 자녀 삼으시며 이것이 너를 위한 선물이다 말씀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착하지 않은 우리를 불러서 점점 더 착한 사람이 되어 세상과 구별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 나라 향해 가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곳 천국에서 저곳 천국에 당도하기까지 주님의 기대를 따라 하나님의 가문에 걸맞는 복된 아들, 딸 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역시 대가 맞으시죠? 우리 한번 힘차게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태극마을 갔었거든요. 가서 말씀 전하기 전에 이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할까요? 어르신들한테. 그때 주셨던 말씀이 바로 에베소서 2장 8절이었습니다. 제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구절을 네가 어른들과 나눈다면 어떤 구절을 나눌래 했을 때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기초가 있어야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든든하고 행복한 그런 믿음 생활 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찬양하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왜 내게 무쇠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여러분,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주 언제 강림하실지 오 밤의 홍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돌보 와주실 것을 나는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돌보 와주실 것을 나는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과연 나에게는 이 믿음의 확신,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확신이 없으면 관계가 깊어질 수 없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 구원의 확신을 분명하게 가지고 예수님과의 관계가 점점 더 깊어지고 더 뜨거운 사랑의 관계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분명하게 굳건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에게 귀한 생명의 말씀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잘못을 저질러도, 우리가 아무리 모자라고 부족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흔들릴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우리의 연약했던 믿음, 우리의 의심스러웠던 믿음,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에게 섭섭했던 그 모든 우리의 흔들리는 믿음이 다시 한번 분명하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주님 앞에 더욱더 굳건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짐으로 말미암아 이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받은 그 축복이 우리를 통하여 세상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심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를 값없이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자녀 삼아주셨사니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옵소서. 예수 믿는 기쁨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우리 다시 한번 같이 한번 합심해서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한 주님을 믿습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신 하나,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한량없는 은혜, 주님,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신 하나님의 은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의 믿음의 기초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명하지 않으면 그 관계가 깊어질 수 없음을, 그 관계가 기쁨으로 넘쳐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부흥 집회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한 믿음의 기초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여 주시고, 이 집회 이후에 하나님과 더 뜨거운 사랑의 관계로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고 자녀답게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